예, 오늘부터 할 공부 제목은요, 복음서로 만나는 생얼 예수입니다. 생얼 예수. 이 생얼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데요. 세 가지 제가 고민하면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 한참 옛날에 메시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메시지를 갖고 만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메시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막상 이제 그 믿음이 생겨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믿는 분인 줄 알았더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을 따라야 되고, 이분을 알아야 되고, 이분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굉장히 가려진 게 많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특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이시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까지 가려면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이걸 이제 생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얼이 뭡니까? 첫째가 이게 민낯이에요. 민낯. 그러니까 세수하지 않은 뽀삽되지 않은 얼굴 있죠. 화장하지 않은 얼굴, 생얼굴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민낯이라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 2000년 전에 살아셨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것을 뭐 좀 고상한 말로 역사적 예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가 누군가, 그분의 정말 생얼이 뭔가,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얼이라는 뜻에는 뭐가 또 있냐면, 이 얼이라는 말이 있죠. 얼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영이란 뜻이에요. 영이란 뜻이에요. 생얼은 민낯할 때 한글로 하는 거고, 또 이 얼이라는 말 속에는 영. 그래서 우리나라의 류영모 선생이라고 있어요. 기독교의 유명한 영성가인데, 이분이 평생을 외쳤던 게 제 나에서 얼나로 바뀌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류영모 선생이 뭐냐면, 제 나가 육체적인 인간을 육체적인 나를 제 나라고 그러고요. 영적인 나를 얼라라고 그랬어요. 얼라. 사람은 얼라로 살아야지 제 나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얼이라는 것은 영.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로서의 이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이 모습.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민낯인 예수님의 얼굴과, 그 다음에 하나님, 진짜 영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얼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정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신. 한민족의 얼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한민족의 정신, 한민족의 사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생얼 예수님을 보자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상. 그러나 일단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역사적인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가,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정신, 그분이 가르치고 있는 그 사상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분의 얼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이 생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좀 어색하죠? 재밌지 않으세요? 예, 생얼. 그래서 생얼 예수를 보는데, 사실상 이제 이 예수님의 이게 복음서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공부할 때 항상 뭐가 있냐면, 첫째는 정확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historical fact.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냥 막연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쭉 보고 내려와서 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 완벽했겠구나. 모세가 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걸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건 좀 너무 심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사실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얘기했는지는 일단 기본적인 사실은 알자. 팩트가 이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것이 어떤 사실을 좀 알게 되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은 창조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인터프리테이션이죠.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게 크리에이티브 인터프리테이션. 그래서 이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 해석은 사실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듣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해석을 할 때 그 당시 예수님 말씀과 오늘날 나의 상황이 어떤가를 자유자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해석을 뭐라 하냐면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머리로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다, 나사로를 일으켰다 이런 걸 하면서 어땠을까? 그게 어땠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뭘 말하고 있을까? 이것을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해석을 해요. 이게 있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의 묵상이 되고 해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실한 적용이 있어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삶에서 적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내가 과연 예수님이 말한 그 정신을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단계의 이 성경 공부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죠. 이게 이제 필요한데 이제 저랑 같이 한 10주 정도 이 복음서를 읽어 나갈 텐데요.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일단은 저로서는 가급적이면은 사실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그리고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복음서에 쓰여졌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일단은요. 복음서를 이제 할 때 이게 이렇습니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던 방법이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바울요. 원래 그 바울의 편지 있잖아요. 바울의 편지가 한 13개, 4개 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편지가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거 아세요? 이게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서는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예수님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을 놓고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신앙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예수님이 신앙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 할 때 믿는 예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선생님으로서의 그 예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복음서를 통해서 공부를 할 때 정확히 예수님을 말할 때는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 간다. 이런 도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가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게 제일 고민인데 그 다음에 이것 다음에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분을 따라서 살면서 공부를 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배워야 되는 제자로서의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또 따라야 할 그런 스승으로서의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양쪽의 모습을 이제 다 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러려면은 복음서를 봐야 되거든요. 복음서를 봐야 되는데, 이 복음서라는 게 일단 이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볼게요. 요거는 조금 이제 시기를 좀 나눠 볼게요. 먼저 33년 동안이 요게 이제 예수님 시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으셨던 시대가 30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어록이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신 단편적인 말들이 있죠. 단편적인 말들, 어록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나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말이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 했다더라, 산에서 무슨 뭐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또 뭐 하는 얘기 막 떠돌아 다니는데, 그것을 쭉 모아놓은 게 있어요. 모아놓은 게 어록이에요.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이게 Q 자료라고 해요. Q 자료라고 하는 이 어록이 돌아다닙니다.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은 바울 서신이 먼저 등장해요. 바울 서신이요. 그래서 이게 대략 한 48년에서 68년 요럴 때 이제 바울 서신이 먼저 해서, 근데 이 바울 편지도요,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이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만나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바울은. 근데 이 만나서 자기가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다가 편지 쓴 게 전부예요. 이게 무슨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바울 편지를 보면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무리 바울이 설명을 해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듣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안 궁금하세요? 또 예수님이 뭐 한 몇 개 국어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랑 다녔는지,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왜 죽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뭐 어떻게 부활했는지,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궁금증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이 어록들은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속에는. 그러니까 그냥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그 잠언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이제 이때부터 AD 70년이라는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중요한 때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 번째 무너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확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다시 지었는데 그것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롯이 40몇 년 동안 정말 유대인들 환심을 살려고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확 무너뜨리거든요. 70년대. 이때가 그 다음에 이 유대하고 로마랑 대판 전쟁이 난 때예요. 66년부터 70년 이때가. 그래갖고 유대 반란이 일어나갖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갖고 하다가 완전히 박살이 날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부터 이 교회, 아까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몇 년 지나죠? 한 40년 지났잖아요. 40년 지나고 나서 맨날 어록만 돌아다니고 바울이 얘기한 거는 추상적이기만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요. 쓰기 시작하는데 그 제일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댔을까요? 마가라는 제자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우리는 마태복음이 제일 앞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대순위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거는 마가가요. 썼는데요.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도 죽어요. 그 다음에 요때쯤 되면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받았더니, 그러니까 집이 좀 부잣집이, 큰 집이 있는. 그래서 마가의 집에는 제자들이 아지트가 됐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항상 그런데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도 해줬고, 바울도 쫓아다니면서 전도도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좀 게을러가지고 바울한테 쫓겨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두 사람을 섬겼던 사람이 마가인데, 이 두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내가 전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마가가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급하게 정리를 한 게 바로 16장짜리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마가복음은 그게 없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없어요.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그리고 어린 시절이 없고 그냥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고 그냥 바로 그냥 30세 때 쫙 치고 나가요. 30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1년 만에 끝나요. 마가는요. 그래서 가장 복음서 중에 아주 간단하게 엑기스만 보고 싶으시면 마가복음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보면 딱 분명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분은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고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 그거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고난을 교회가 당하게 되는데, 이 복음서를 보고 예수께서도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마가복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이거든요. 순환, 고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고난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받고 이겨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가복음을 빨리 만들었어요. 이게요. 여기서 마가복음이.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활동한 무대가 딱 크게 두 군데가 나와요. 어디겠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활동한 무대가 딱 두 군데가 나와요. 크게 말하면 어디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고향이죠. 촌동네, 갈릴리 호수, 촌동네. 그 다음에 어디요? 유대 땅,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여기는 서울이고요, 여기는 저 강원도 속초, 저 고성군, 저 구석에 시골 양양리 어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군데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토속적인 갈릴리 중심의 서술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 돈 단위도요, 랩돈이에요, 랩돈. 몇십 원짜리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이게 달란트, 몇 억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벌써 이게 쓰는 것 자체가 마가는 굉장히 심플하고, 그다음에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고난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면에서 이렇게 해서 아주 여기에서는 복잡한 게 없어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냥 마치 이렇게 1년 동안을 쉴 새 없이 쫙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딱 아주 내용이 간단해요. 뭐 귀신 내쫓았다, 그다음에 또 뭐 했다, 또 어디 갔다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16장 끝.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마가복음에 아주 간단한데, 바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생겨난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이에요. 요게 이제 AD 80년대 작품이에요. 80년. 마태하고 이제 누가가 여기에 달라붙어요. 마태가 80년, 누가가 90년이에요. 이렇게 연속해서. 그런데 이 마태하고 누가는, 이 두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제 마태복음을 적을 때 마가복음을 앞에 놓고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마가복음을 더 개정 증보한 거예요. 개정 증보판이 마태하고 누가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 마태와 누가의 이제 자료가 되겠죠? 자료가 돼서 쓰는데 재밌는 것은 이 세 개의 책 중에 어느 게 베스트셀러였을까요? 어느 게 베스트셀러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복음서 중에 네 개 중에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가 어딜까요? 예? 안 읽으시니까 잘 어디가 좋은지도 잘 모르시겠죠. 비교도 안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인기가 없어요. 너무 간단해, 너무 드라이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살을 붙인, 소위 말해서 리메이크한 곡이 히트를 한 거예요. 그게 마태인데, 마태복음은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마태복음은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쫙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뭐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누구까지 뭐 14대. 이렇게 1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태는 왜 예수님을 어디부터 해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좀 족보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조상에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에 다윗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윗 쭉 이게 그러니까 다윗 왕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이걸 쓴 거냐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기독교가 유대인들하고 다르지 않다. 그렇게 너네들 너무 거부하는데 그렇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구약에 있는 인용이 제일 많은 책도 없어요. 굉장히 인용이 많죠. 인용이 많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게 이 마태복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보면 절대로 여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율법도 지키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은 율법도 중요한 거다. 우리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율법의 1.1획도 건들지 마라 이런 말까지 해요. 이거는 들으면 누가 좋아요? 유대인들이 듣기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가 살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에 구성원이 어떠냐면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이면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을 하면 누가 듣기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듣기 좋겠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책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 중심 복음서예요. 유대인들 중심 복음서고요. 자, 그러면 더 웃긴 게, 그 다음에 이제 AD 90년쯤 되잖아요. 90년쯤에 뭐가 나오냐면은 누가복음이 나와요. 그럼 누가복음은 마태하고 완전히 또 달라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고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친구예요? 사도 바울의 친구예요. 바울이랑 같이 다녔는데, 이 누가의 관심은 전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를, 유대교에 머물 뻔했던 유대교를 세계 종교로 만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랑 같이 움직였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 대상으로 쓴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이렇게 배경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복음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마태복음은요, 그냥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끝나기를 바랬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 있죠. 그냥 베드로도 자기네가 유대인으로서 죽었다고 생각했지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당신도 유대인으로서 죽었고, 그리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깬 게 누구냐면 이제 바울인데, 바울이랑 누가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게 보면 완전히 이방인들이 보기에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탕자 비유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주 그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마가랑 마태랑 누가 있잖아요. 요 세 개가 마가가 본 관점으로 셋이 같이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래서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가복음에 그 나와 있는 661개의 문장이 있잖아요. 이 문장 중에 600개가 마태, 누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펼쳐놓고 쭉 보고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가지를 치면, 유대 쪽으로 가지를 치면 마태복음이고요, 이방 쪽으로 가지를 치면 누가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661개 문장 중에 600개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은 그 마가에는 없는데 마태하고 누가에만 있는 게 한 그 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요거를 아까 말했던 Q 자료라고 그래요. Q 자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록집이에요. 어록집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마태와 누가에 들어가서 마가복음의 오리지널을 이렇게 개정 중부에서 이렇게 펼쳐낸 것들이 이 마태와 누가복음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관점은 같아요. 셋이서 같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마가복음에 없는 것 중에 산상수훈이 석장이 싹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하면은 산상수훈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한 시간에 걸쳐서 산상수훈만 한번 쭉 다루게 될 텐데, 그렇게 이제 그건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게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마가복음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이제 묻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왕따가 되는 복음서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뭘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 보세요. 70년에 마가, 80년에 마태, 90년에 누가, 이렇게 되면 100년이 되던 요때가 뭐가 나냐면 요한복음이 나와요. 요한복음이 나오거든요. 이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그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던 제자, 그다음에 성격 급하고 그다음에 그 천둥이라는 별명을 갖고, 그다음에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 쌍둥이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3명 데려가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갔잖아요. 요 세 사람 중에 그 요한이라고 쳐요. 근데 이 요한이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0세까지 살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모시고 살다가 이제 끝까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사 한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뭐 나이 90에 혼자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다 대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대놓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의 경우 모세가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곤란해요. 모세라는 이름을 내걸고 써요, 옛날에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누가 썼어요? 예레미야의 제자 바룩이 쓴 거예요. 제자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스승의 얘기를. 그런 식으로 요한이 늙은 할아버지, 90세 할아버지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그 요한 그 공동체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썼다고 보죠.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이라는 말도 있고 뭐 하는데, 아무튼 요한 복음이 썼다는 얘기는 이제 요한 이 교회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예수님을 쓰는데 벌써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 후의 얘기예요. 60년에. 그러니까 60년이 지나고 거기에 바울 서신을 받겠죠. 바울이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걸 받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그 다음에 복음서에 있는 마가복음도 받고 누가복음도 보고 그 마태복음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썼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디 갔다 뭐 했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 이런 거 관심이 없고 누구 만났다 별로 관심이 없고 이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벌써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태초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이 그냥 선포가 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예수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에 있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떡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고 또 예수님은 목자요.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을 보면 신앙이 생겨요. 예수님을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되는구나. 눈이 떠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요한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라고 그래요. 독수리. 그래서 요한복음은 쉽게 말하면 이미 하늘에서 독수리가 먹이를 이렇게 보듯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찌질하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노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왕 예수님의 활동을 얘기할 때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하는 게 좋지 저기 시골 어디서 했다기 그렇게 기록 안 하죠. 서울에서 하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엎는 장면 나오잖아요. 둘러엎는 장면은 다 갈릴리에서 할 거 다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 무슨 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절? 부활절 전에 종려주의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막 뒤집어 엎는 게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초반에 나와요. 초반에 예루살렘 들어가셔갖고 둘러엎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처음부터 상대하신 분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똑같은 분이지만 한 분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지만 이 마가 그다음에 마태 누가 그다음에 요한이 그린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토속적이에요. 갈릴리 중심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유대 중심적이에요. 유대 중심적이고 예루살렘 중심. 그리고 누가는요 이방인 중심, 헬라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아주 보편적이에요. 이미 하나의 진리가 됐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완전히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제 네 권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부터 공부하는 게 좋겠죠. 마가복음부터 한번 읽어 나가시면 좋은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이 정말 고통을 받은 지 몇백 년 만에 이제 나오신 건데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수르 제국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게 70년을 먹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200년을 먹히고 그리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있죠? 에게 300년을 먹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때 무슨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 왕조 하스몬 왕조라는 걸 세워서 100년 겨우 독립을 해서 100년 정도 어떻게 독립해서 가다가 그것도 나중에 로마에게 먹혀서 또 식민지가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굴곡의 역사를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그때 페르시아까지 했잖아요. 페르시아 예언서 공부할 때 끝났죠. 그죠? 페르시아까지 제국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 사이가 말라기 마지막 장이랑 마태복음 1장이랑 넘기는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 역사는 400년이 걸리거든요. 400년. 400년 역사인데 재밌어요.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오는 것도 400년 걸렸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400년 걸리는데 그 400년 동안 뭐가 있었냐면은 이 헬라 제국, 헬라가 다스리고 로마 이 두 제국이 지나가고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는 로마가 다스린 지 한 100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100년쯤. 그러니까 아시죠? 그 율리우스 시저라고 들어보셨나요? 율리우스 시저.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뭐 이래저래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디베리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요 세 왕. 이게 이제 물론 로마는 BC 8세기부터 그렇게 시작은 됐지만 로마 제국이 될 때는 한 BC 이제 10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유대인을 먹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셨을 때 보니까 딱 태어나서 보니까 이 나라가 로마 속국인 거예요. 로마 속국.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왕이 그 로마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디베리우스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 2대, 3대로 넘어가는 그때예요. 호구조사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이게 로마 황제가 호구조사하고 인구조사하고 이럴 때, 요럴 때 이제 두 황제를 지나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런 시대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문화가요, 어떤 문화냐면요, 재밌는 게, 이 나라는 로마가 다스리지만, 그러나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어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요, 서양에서는요, 자존심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요, 지금도 저기 부도가 나서 망하고 그래도요, 자존심은 이거예요. 이번에 성지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파르테논가 다 엉망이잖아요? 부정부패 심하고 그리스가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후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래서 그리스 신화, 그리스 문화하면 이거거든요, 자기들이.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나라는 로마가 먹고 있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은 언어로 나타나는 바로 헬라어가 다스릴 때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히라보가 그래서 신약이 뭐로 쓰여졌어요? 로마어로 쓰인 게 아니고요.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전에 한참 전에 그 구약 성경을요. 히랍 성경으로 바꾼 게 있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히랍 세상인데 왜 히브리어 갖고 보냐? 그래서 프톨레미 2세라고 하는 그리스 그 왕이 번역해라 그래갖고 72명을 모아놓고 번역을 시켰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그래서 이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이 성경책이 히랍어로 된 구약 성경이거든요. 사실상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본 성경책이 이거예요.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보고 거기다가 구약을 인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책. 그러니까 그 문화가 예수님이 딱 와서 보면서 이제 그리스 문화, 소크라테스도 들으셨을 거고, 플라톤 얘기도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아시는 거죠. 세네카 이런 사람들. 다 아는 거죠. 알렉산더도 얘기도 다 아셨겠죠. 신기하죠. 예수님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았다는 게.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거 모를 것 같죠. 근데 그 다 들은 얘기, 다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디오게네스 같이 견유학파, 스토아 학파, 또 무슨 쾌락주의, 에피큐로스 학파, 회의주의 학파, 이 그리스의 철학들이 가득 들어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학파들이랑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파르테논 신종 가가지고 아레오바고 가갖고 막 싸우는 게 나오는데 이만큼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헬라 문화가 꽉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고요. 재밌는 게 저 멀리에서는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고요. 이 가까이에서는 누가 다스리냐면은 분봉왕이라고 해서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려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이제 배경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헤롯.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참 웃긴 사람인데 성경에서 이 헤롯을 가지고 이 헤롯 집안이 쉽게 말하면 헤롯 왕 아버지 집안, 헤롯 대왕 집안, 헤롯 3부자 집안, 그 다음에 또 손자 집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대에 걸쳐서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헤롯인가 저 헤롯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이 뭐예요? 에서의 후예가 세운 나라가 에돔인데 이스라엘의 사촌이에요, 사촌. 그 이두메, 에돔이라는 사람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 로마 황제한테 착 달라붙어 갖고 공을 세워요. 헤롯 안티파터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공을 세워 가지고요. 총독자리를 하나 먹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에게는 이 헤롯 대왕이라는 에게는 유대 땅의 왕의 분봉왕 헤롯 왕의 자리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 헤롯 성전이 누가 지었어요? 요 헤롯 대왕이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한 BC 거의 37년인가요? 37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4년 전까지 다스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건축광이에요. 건축광이고요. 잔인하게 이럴 데 없고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델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처럼 아주 화려한 궁전을 짓는 게 꿈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처럼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자기 부인을 믿지 못해서 죽이고요. 그 부인이 낳은 자식들까지 믿지 못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아주 사이코 중에 사이코고 유능하기 이를 데 없고 아주 유능한 정치가면서도 아주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AD 70년에 이 성전이 싹 무너진다는 거죠. 거의 50년, 60년 동안 지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그러죠. 복음서에 보면 저거 무너진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그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30년 후에 무너지거든요. 40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헤롯 대왕이고요. 예수님이 온다 그랬을 때 유아 학살을 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다 죽여. 그래갖고 어린아이들 다 죽인 왕이 있죠. 크리스마스 때. 그때 이게 헤롯 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삼형제가 있어요. 헤롯은 앞에 들어갑니다.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스, 헤롯 빌립 2세 이렇게 있어요. 3명 있는데 아켈라오는 이 맏아들인데 제일 악해가지고 이 사람은 빨리 쫓겨나요. 없고 이제 요걸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애들을 유대 땅을 이렇게 한 3개로 나누어 갖고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하도 포갑 정치를 해서 쫓겨나고 이 안디바스가 요 형 대신 땅을 먹어 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불륜 저질렀다고 고발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스. 혹시 기억나세요? 그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이렇게 불륜으로 해갖고 아내를 삼아서 세례 요한이 막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도 저 여우라고 했던 사람 있죠. 그게 요 둘째 아들 안디바스예요. 요 빌립은 착해요. 요 사람은 착해요. 착하고 요 안디바스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손자. 얘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와서 저기 그 야고보 죽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투옥시키고 그 나오죠. 사도행전에 투옥시키고 핍박하다가 백성들이 박수 칠 때 잘난 척하다가 벌레가 와서 죽인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빠, 헤롯 대왕의 손자죠. 그다음에 아그리빠 2세인가 3세인가 있어요. 걔는 또 마지막 헤롯 가문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데 신문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 헤롯 가문이 꽉 차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냥 한번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거를 조금 사실 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딱 들어와 보시니까 종교적으로 이게 파가 쫙 갈라져 있는 걸 봤어요. 무슨 파?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열심당파 이런 게 4개가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서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번에 바벨론 포로기 70년 포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무슨 관심이 생겼냐면은 자기네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로 이렇게 그 제국 치하에 있을 때, 나라를 빼앗겨서 막 돌아다닐 때 이 사람들이 정리한 게 자기네 역사를 정리했거든요. 정리하면서 그때부터 떠오른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나가는 직업이 생겼는데 그게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써야 되니까. 이때부터 모세오경 토라를 쓰고 역사서를 쓰고 지혜서를 쓰고 써야 되니까 서기관들이 이거 됐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종교 아주 그 특권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이 총독 밑에서 있으면서 제사장이 굉장히 큰 힘을 했어요. 그 땅의 15%의 땅을 제사장이 먹었으니까 그만큼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 바리새파를 무시하면 안 되시는 게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라 제국에 먹혔잖아요. 헬라 제국에 먹혔을 때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요, 유대인을 완전히 없애려고 그냥 작정을 하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못하게 하고요, 할례 받은 어린애들을 600명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막 몇백 명씩 죽이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유대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독립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생긴 게 바리새파예요. 율법을 막 핍박할 때, 그리고 헬라 제국이 막 그 율법을 못 지키게 할 때, 이때 분리주의자라고 그래가지고 구별되었다 뜻이에요. 바리새파라는 뜻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비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어느 파냐면 바리새파에 들어가요. 예수님도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한 6천 명 정도 되는 엘리트 그룹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민족주의적인 감각이 있고, 그거죠, 제국주의적인 그런 게 있으면서 분리주의자. 그러면서 이게 말씀을 아주 꽉 붙잡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에는 두 개의 파가 있어요. 두 개의 파가 있는데 무슨 파가 있냐면은 샴마이 파라고 있어요. 샴마이 파가 있고 힐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힐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파하고 샴마이는 뭐냐면 토라,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토라거든요. 토라, 이 모세오경.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면은 아주 세세하게 지켜야지. 그래서 여기 세부 항목 조금만 틀려도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 갔다 몇 킬로 있다 갔다, 그럼 그거는 안 돼.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샴마이 학파예요. 샴마이 사람들. 그리고 뭐 여자가 밥을 태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건데,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 파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안 되고,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이야. 정신이야, 정신. 안식일이 왜 줬는가? 그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줬는가? 그 정신을 물어봐야지. 안식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이게 따지는 게 샴마예요. 근데 힐렐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정신이 중요해요.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힐렐.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샴마이 파겠어요? 힐렐 파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서 읽어보시면 어느 쪽에 가까우실 것 같으세요? 힐렐 쪽에 가깝죠. 그래서 예수님을 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실상 지금 예수님은 교육 과정이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렸을 때 혹시 부처님한테 가서 배웠다 그래갖고 인도로 간 예수 이런 책도 나온 적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교육 과정이 나와요. 적어도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을 뒤집어 엎을 만큼 대단한 지력의 소유자였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안식일 얘기할 때 안식일을 왜 줬느냐? 그것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도대체 안식일을 왜 줬느냐는 걸 꿰뚫어 볼 정도면 율법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랍비라 그랬잖아요, 랍비.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굉장히, 목수의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저 아랫사람이에요.
갈릴리 촌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지적인 능력은 랍비 뺨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함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영국의 폴 존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예수님은 바리새파 중에 힐렐파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지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꿰뚫고 계신다는 정도, 그런 그 분으로 봐야지 그렇게 쉽게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필 게 경제적인 건데요. 예수님의 경제력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경제력, 집안 어떻죠? 경제력이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이게 재밌는 게요. 그 당시만 해도 요 1%의 왕과 총독이 제일 윗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엘리트 그룹이 있어요. 엘리트 그룹이 있는데 뭐 이제 고위 공무원, 고위 군인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상인들이 있어요. 상인들은 그냥 그 노예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성공해서 권력과 부를 누리는 사람인데, 요까지가 전 인구의 한 15%가 되고요. 요 15%가 이스라엘 전체 땅의 75%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75%. 이 반을 이 사람들이 먹었고요. 제사장만 해도 거의 땅의 15%의 땅을 소유할 정도로 막강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70% 있죠. 이게 한 70% 되는 인원이 누구냐면은 농민들이에요. 농민들. 이 농민들이 70%예요. 그 다음에 이 70% 밑에 누가 있냐면은 공인이 있어요. 공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인들 있죠. 장인들. 그 장인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목수가 들어가죠. 목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아래 10% 정도 되는 그룹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용 노동자, 그 다음에 거지, 떠돌이, 매춘부, 그 다음에 산적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느 그룹이겠어요? 목수라고 하는 그 목수라는 말은 되게 경멸적인 말이에요. 그 테크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결코 좋은 경제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목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예술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계급의 분이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이 정도 그 배경을 역사, 문화, 종교, 경제까지 얘기했어요. 꽤 많이 다뤘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알고 요걸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부터 한번 다음 주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죠. 그래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생얼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결국 예수님의 진짜 생얼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복음서밖에 없어요. 복음서도 물론 한참 뒤에 쓰여진 자기들의 기록이지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서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복음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어려우시죠? 조금 막연하시고 어렵지 않으셨어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예. 하여튼 잘 배워 나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번 마가복음을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읽고 한번 해서 가급적이면 좀 복음서가 쭉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보면서 예수님의 면면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